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저는 수련회 끝날 모두 다 강에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느꼈고, 그 골고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였고, 그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신약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하나다, 구약과 신약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36에 목사 안수를 받고 거리로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도 2025년, 그때는 2014년이었죠. 2014년 그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 아파하는 자들 곁에 계심을 저는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까지 거리 사역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제주도에 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침체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고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자유를 선택할 의지, 악을 선택할 의지까지 모두 다 너에게 자유로 주었기에 너희가 죄악을 선택하였는데 내가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 땅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나인 것을 아느냐? 그런데 원시가 왜 너는 그 값진 보화를 전하지 않느냐? 주님, 제가 그 보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 보화를 믿는다, 안다, 가졌다 라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듯 했지만 전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 내가 그 보화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참혹합니다. 참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생활이 참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간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침묵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 아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야 비로소 주인을 알게 되고 왕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의 위치와 역할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 너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한 번도 전하지 않더라고. 그 말인즉슨 믿지 않는다였어. 믿지 않는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지 못할 때 그보다 더 절망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아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대하는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읽고 10년이 지나서 읽고 10년이 지나서 읽고 할 때 새로운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이 지난 시간의 값을 평가하실 것이고 결국 그 이후로 최후의 심판이 임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기를 원합니다. 1840년대에 태어나서 1890년대에 한 5, 60년밖에 살지 못했던 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철학자가 태어나서 죽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요 요동을 쳐버렸습니다. 그 철학자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까지 5대째 목사 집안의 6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를 보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였습니다. 헬라어를 배우고요,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을 깊이 배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대학교 들어가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지 않았다. 그는 결국 믿음을 저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그의 사후로 모든 철학계, 신학계 그리고 세상이 니체 사후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유주의가 파멸지. 완전한 진리는 없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영국에서요, 송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거리에서 선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선포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그저 플랜카드를 들고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과는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참 믿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저와 같이 여러 차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이 제주 땅에서 방황하는 제가 언제 더 깊이 침체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만하면 이제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지.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나 스스로 얘기할 그때였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너도 수고한 거야.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 안에 나로 나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으로 차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내 안에서 줄어들어서 언젠가 소멸될 때 내 안에는 누구만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금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 4일간 많이 아팠을 때입니다. 주님, 주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줄어들 때, 내가 힘이 없어질 때, 내가 아플 때,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어질 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값이 있는데, 공로가 있는데,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가서 들이밀 게 있지?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날마다 내가 줄어들 때만이, 예수가 커질 때만이,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 더 현실화될 때만이.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봤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셨어. 창조하셨어. 라고 말을 전할 수 있을 그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하루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어느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금 배워야 됩니다. 신앙을 환기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정말 믿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보면 가슴이 아파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이요, 참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대안이 가톨릭이 아닙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인 천주교에 있는 여러분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가톨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시대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초기 기독교의 몇몇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 가톨릭은 죽은 자들에 대한 기도 어떤 건지 아시죠?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죽은 것 같아.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아. 그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연옥이라고 종교회의에서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정성껏 마음껏 드리면요, 그 지었던 죄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잠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줄어든다라는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올라간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가 결국 가톨릭이 되어버렸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개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개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개신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인간이 만든 그 종교로부터 항상 우리는 개혁돼요. 어디로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5가지 이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로부터 우리는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전부 다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선포하나요? 영혼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다들 이만하면 된다. 그래, 뭐 저기에도 진리가 없지 않아 있겠지. 큰일 나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개혁된 종교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몸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다시금 개혁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굳게 다짐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내가 어린이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